어제 본문이었던 앞선 33절에서 36절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떠남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고 나를 만나러 와도 찾지 못하며 또 나 있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대해서 당시 어떤 사람도 이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명절 끝날에 생수의 강,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미 복음서를 다 경험하고 또 사도행전의 내용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신 사건이 익숙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이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 또한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37절에 예수님께서는 명절 끝날에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명절은 바로 초막절로 보여집니다. 초막절의 의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참된 메시지의 그 의미를 담아 전달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초막절을 7일 동안 지속해서 지켰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마지막 날, 명절 마지막 끝날은 아마 초막절이 마무리되는 7일째쯤 되는 날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참여할 때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기억될 수 있게 예수님께서는 초막절 끝날에 오늘 말씀을 전하십니다. 더군다나 초막절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이 초막절은 물과 관련돼서 아주 깊이 있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출애굽 때 광야에서 천막 생활을 한 것을 기념하는 명절인데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한 것을 기념하고요, 또 그들에게 건기가 마치고 우기가 시작될 무렵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들에게 이른 비에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원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초막절의 7일 동안 금으로 된 통을 실로암 연못에서 기름 물로 가득 채워서 대제사장을 앞서서 성전으로 가져가 그 물을 매일 아침에 번제로 또 포도주와 함께 드렸습니다. 이러한 의식의 마지막 날, 이 초막절에 생생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느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라고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이 아마 명절 끝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들에게 더 깊이 있게 생생하게 전달되기를 바랬던 예수님의 마음이 이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물을 구하는 자들에게 목마르지 않는 영생으로 그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고대했던 초막절을 통해서 받고 제시되는 그 은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그 이상의 것, 그 모든 것을 성취하는 분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아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목이 마르면 그 목이 마름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는 분께 나아가는 것, 우리가 그곳에 나아가는 것에 만족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무엇이라 소개하고 있느냐? 그 물을 줄 수 있는 분, 내가 궁극적인 그 물의 근원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예수님은 자신을 곳곳에서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으며 이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경이 말한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잘 알고 있는 구약에서 여러 곳에서 구원을 상징하는 생명의 물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앞서 이사야 또 느헤미야
스가랴, 이 선지자들의 선포가 생명의 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잘 아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생수의 강이 이제 너희에게 흘러넘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요.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느냐?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구해야 할 성령의 은혜입니다. 명절의 끝날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궁극적으로 바랬던 그 은혜, 그 약속을 궁극적으로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맺음은 무엇이냐?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공개적인 선포로 사람들이 술렁였고요. 크게 두 부류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두 무리로 나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표적과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이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선지자다라고 말하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이분은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인정했던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부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만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기에는 걸리는 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가 갈릴리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맹신하고 그들이 믿고 있었던 구약 성경에 근거하면 다윗의 씨로 오실 그 분은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출신, 나사렛 출신 예수님께서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더 민감하게 심지어 적대적으로 반응하는 무리가 있었는데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보냅니다. 어제 본문에 보시면 며칠 전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뒷부분에는 그들이 빈손으로 돌아오자 그들에게 거의 분노를 하게 됩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예수를 잡아오라고 했는데 어찌 빈손으로 올 수 있단 말이냐? 너희들도 예수의 가르침에 흔들렸느냐? 너희들도 그의 가르침에 미혹되었느냐라고 핀잔하며 그들을 몰아칩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아치는 분위기 가운데에서 예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니고데모가 등장하며 아주 짧은 대화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앞선 요한복음 3장 말씀에서 등장했던 바리새인이었고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또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남의 시선을 피해 밤중에 예수께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참된 의미를 물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아마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처음 접하고 니고데모 마음 가운데에서 조금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몰아치고 반대하고 핍박하는 그들의 사이에서 니고데모는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가장 맹신하고 굳건하게 믿었던 율법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지 않는데 어찌 너희들이 그렇게 맹목적으로 예수를 비판하고 심판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차별과 모든 시선을 허물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변화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은 결국 개인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짧은 대화였지만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니고데모가 미약하게나마 그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참으로 여기고 선지자라고 고백하는
참되다라고 고백하는 무리들의 고백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 가지 이유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정죄하는 분위기입니다. 진리를 선포해도 점점 외면하는 게 오늘날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살아갈수록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있어 우리는 한 줄기 희망을 가지고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영생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고 약속해 주셨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성령,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이미 우리가 동행하고 있는 이 성령과 함께 우리는 복음을 위해 힘쓰고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역할을 당당히 실천하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신실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동조되어서 이 세상의 무리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와 같이 작은 변화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고 많은 무리들이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는 그 날을 고대하며 당당히 예수님 편에 서서 주님의 생수의 강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